이 세상은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하나는 과학주의적 세계관, 세상적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진화를 말합니다. 과학주의적 세계관은 진화를 말해요. 그러나 종교적 세계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세상은 돈과 이익의 가치를 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치를 둡니다. 세상은 현재의 삶과 육체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과 영원한 천국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우리의 신앙생활로 들어와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앙관에 의해서 내 신앙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형식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신비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성도도 있어요. 이처럼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적인 신앙의 한계와 불완전함,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의 완전한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것의 한계, 불완전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의 완전함.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의 한계 그리고 그것의 불완전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잠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지난 주일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지만 많은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냅니다. 지난주에 루터교회도 종교개혁 주일로 지냈어요. 우리 용북교회도.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리폼드 교회라고도 말을 하고 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야외 예배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한 주 지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쯔빙글러, 칼빈, 존 칼빈, 그 뒤로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나단 에드워드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한 공통점은 대표적으로 칼빈이 말한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가 말한 종교개혁의 공통점은 뭘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두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 붙여놨어요.
그 95개조 반박문 그 내용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이 바뀐 것, 이것이 개혁일까요?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이것이 개혁신앙일까요? 개혁신앙은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형식을 바꿨다고 개혁신앙일까요? 예배 형식을 우리가 싹싹하게 바꾸면 와, 우리 교회 개혁했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개혁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개혁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개혁신앙이 왜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혁신앙이 왜 필요할까? 얼마 전에 나왔던 발표입니다. 미국의 가정연구위원회, 줄여서 FRC라고 합니다. 이 가정연구위원회와 애리조나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교 문화연구센터, CRC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연구가 있었어요. 지난 10월 13일 날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이 연구했던 연구가 뭐냐면 사회적 이슈와 세계관, 그러니까 Social Issues and Worldview라는 타이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FRC가 그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FRC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젊은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보다, 잘 들으셔요, 교회보다 SNS, 엔터테인먼트, 학계, 무슨 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학계를 통해서 더 자주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젊은 세대는 크리스찬 젊은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찬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SNS,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어떤 학계, 학문적인 것, 이런 것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뭐라고 평가를 하고 했냐면 그 이유는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세계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라고 평가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10월 13일 날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럼 말하고 있냐면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교육자들,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가르쳐서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이 아니라 SNS, 엔터테인먼트, 학계의 가르침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러한 개혁신앙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어서 또 율법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혁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신앙이, 참된 개혁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개혁신앙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왔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제가 좀 바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개혁신앙을 소유할 수 있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에 개혁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과 도대체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로 오셨는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래의 좋은 일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자체가 장래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장차 오실 영광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소망이 장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장래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장래의 좋은 일이고, 그리고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장래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에서는요, 형식적인 제사법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만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요, 항상 장막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했고, 대제사장은 1년에 꼭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마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없고 완전하다면 매년마다 할 이유가 없어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 제사 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러한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분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불완전한 이 제사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남겨두셨어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개혁이 될 때까지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의 때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신 것이 바로 개혁의 때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한계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제사와 계속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완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는 매년마다 매년 한 해 한 해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단 한 번 드리심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냐? 한계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이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성소에서는 무엇으로 제사를 지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성소,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의 성소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본문 11절, 아까 읽었던 11절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됐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들어가서 끝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한계가 없어요. 완전하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개혁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신앙개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해서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는 걸까요?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또는 신앙의 고정관념 또 전통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도 해요. 또한 예배 생활을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내 안에서 진정으로 개혁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개혁이라는 말은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프로테스탄트에는 계속적으로 굴러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변해야 될 게 있어. 그런데 변하지 못하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면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어. 그것에 부딪혀야 돼요. 근데 부딪혀서 어떻게?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 한 번 하고 끝나는가? 아니요. 그 저항을 계속해서 굴러가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끊임없이 개혁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변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개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면 이미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또 나의 영혼이 진짜 자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개혁 신앙의 생활입니다. 다음으로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개혁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능력, 효력, 우리 약 먹으면 약의 효력 그러잖아요. 그런 말과 같이 피의 효력이 구약의 희생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고 뛰어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구약의 성소에서는요. 매번 희생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 하늘의 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구약의 희생제사는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육체만이 아니라 죽은 양심과 행실 모든 것, 우리의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효력이 거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효력이 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민수기 오늘 그 본문 13절 말씀은요. 민수기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민수기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나와요. 사람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예식이 나오는데 구약의 제사장은요. 부정하게 된 사람의 몸에 잿물을 뿌렸어요. 죄를 섞은 물을 뿌렸다고요. 제사장은 어떻게 그럼 그 물을 뿌릴 수 있느냐?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요. 잡아서 피는 회막 앞 제단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암송아지, 나머지 고기는 다 불에 태워요. 태우고 거기서 나오는 재를 정결한 물에 탑니다. 거기에 타서 우슬초로 그 물을 찍어서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한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죄를 부정한 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라고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13절. 이렇게 뿌리면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물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결 예식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주신 의식적인 정결 예식으로서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이때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너 도둑질했네? 와서 회개하잖아요. 그때 뿌려서 그 죄 용서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했네? 죄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에 관계된 것들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지만 의식적인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렇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것, 법이 아닌 도덕적인 것, 인간의 본질적인 죄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의 의식적인 것은 육체에만 제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짧아요. 그거는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이거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너의 양심과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까지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부정, 죄 이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당연히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나 양이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제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월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짐승을 잡은 것은요 최대 효력이 1년이었어요. 왜냐하면 1년마다 한 번씩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했어야 됐는데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끝냈어요. 그 효력이 영원하니까.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요 온전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 효력이 영원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몇 번 필요할까요? 단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피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이면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질 이유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전하고 완전한 속죄를 영원히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형식이나 체면, 외적인 모습 이런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으로 거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의 어떤 교훈, 세상의 어떤 신념,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빠져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즉 세상의 가치관, 과학주의적인 세계관 이거에 빠져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를 힘있게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개혁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능력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개혁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신앙은요,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뭐 해야 된다?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돼요. 저항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부딪혀서 안 되잖아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개혁한다는 것은요, 본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신앙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양심과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 효력이 얼만큼이라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사는 그때까지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개혁하는, 또한 나의 삶을 개혁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